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고 오늘부터는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곧이어 썼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또 그 속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서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믿지 않거나 또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안 믿는 사람, 사실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깨어있기가 힘들죠. 깨어있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너지는 망가지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깨울 수 있는 아주 큰 진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니 삶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될 그런 우려가 있지요. 또 반대로 아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 마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다, 또는 진짜 막 내일이라도 당장 올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중지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 급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도 안 하고 일상생활을 안 하는, 제대 성실하게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 답변서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거 우리가 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전서와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요. 바울과 실루아네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간에 그러니까 전서를 쓰고 또 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바울이 쓴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참 사랑이었기 때문에 수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은혜들이 사랑과 믿음과 그 소망이 성장을 한 거예요.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더욱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더욱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이 있었지만 또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더욱이라는 말은 조금 자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엄청나게 자랐다는 것이에요. NASB 성경 같은 데서는 greatl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요.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의 역사가 이들에게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날 때에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이 자랍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믿음으로 행동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많이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는 그 사이에 이들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이들은 이미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미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풍성함이라는 말은 쓰질 않았어요. 근데 후서에서는 풍성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랑에 있어서도 성장한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도 더 풍성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전서에는 나오지 않는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부터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에요.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써요. 자, 그런데 그 박해와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고 후서를 쓰고 있는 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계속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박해와 환난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냥 한번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희 인내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데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당연히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인내에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견디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버티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초반부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참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 신앙이 크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는 진짜였던 것, 참된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그렇게 성장을 통해서, 그러한 성장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내용을 이제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처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 내용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 우린 잘 정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겼다면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그 성장도,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시작될 때뿐만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른 교회들에게 바울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다른 교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왜 자랑할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지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참된 신앙이 생겨나고 이 신앙이 성장하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성장의 역사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서 그랬던 것이죠. 또 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얼마 안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분발하고 힘을 내고 그들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성장해야겠다는, 나의 신앙도 크게 자라야겠다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이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할 말이 넘쳐나는 것이죠. 할 말이.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었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 그런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해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 박해와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본문 5절 중간쯤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일단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 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포기해 버리면, 교회를 떠나 버리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과 그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 중에 하나예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경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고 진실하게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별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크게 깨어 있거나 각성하거나 주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쁨이죠. 교회도 대충 다니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그냥 세상에서도 적당히 살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차원의 즐거움인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고 있었으니 이것 자체가 유익인 것이죠. 이거 자체가 유익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큰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주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괜히 고난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환난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버리면 교회를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면 이제 금세 가실 박해와 환난인데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박해와 환난이 찾아온다면 그럴지라도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믿는 길이라면은. 그러니 그런 고난의 환난의 한복판에서 그런
박해를 받는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와 환난을 받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냥 그럭저럭 대충대충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각성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살고자 애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확신이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면서 이런 유익들을 누렸던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게 불쌍한 것만은 아닌 것이 안타까운 것만은 아닌 겁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던져주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 이 삶, 고난 중에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는 그것이 확실히 있다는 표와 같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냐면 본문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같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또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죠. 역전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놀랍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잘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그들의 모습 자체가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나중에는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쉼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날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갚으시는 환난이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응?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시절도 많았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환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게 갚으시는 그런 환난, 그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 안식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은 대역전이 벌어지는 날이죠. 대역전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박해와 환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버리지 말아야겠지요. 왜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날에는 평안할 테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계속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박해와 환난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내가 당하지만 나중에는 저들이 당할 테니까. 나중에는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환난을 받을 테니까.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참 감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했던 모습, 많이 자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도 크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나를 각성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단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따라 큰 감동이 있는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각성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더욱 자라는 greatly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하고 견디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질겨지기를 우리의 인내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크게 성장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피차간에 보면서 우리가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각성이 되고 분발을 촉구하게 되는 나도 크게 열심을 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생기는 피차에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딘다면은 그런 나의 모습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잘 버티는 사람은 그런 중에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 내가 비록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는 나는 영원토록 완전한 평강을 누릴 것이다. 쉼과 안식을 누릴 것이고 지금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쓰고 전서도 쓰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후서를 그래서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본받고 배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따라가야 할 점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부디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삶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아니 후퇴하지 말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라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더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요? 우리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실하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길 원하고 혹시 그런 중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누리는 유익이 뭔지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 자체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아주 영광스럽고 탁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 성도들에게서 참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의 삶도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함께 지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더 신신해지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지체들 각자의 삶이 있으니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힘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요일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